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4장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죠? 근데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들이 밤중에 새벽에 나타나 예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지시 또는 대제사장과 미리 사전 협의하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죠. 밤에 이런 체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그들도 사람이니까 새벽과 밤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을 요하지 않고는 전쟁과도 같은 그런 치명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일반적인 그리고 도주할 여지가 어떤 상황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그렇게 움직였고 그들을 바로 대제사장에게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도 그들 무리에 이미 한 통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신문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54절에 베드로는 이때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나아가죠. 그리고 신문대 정중앙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근데 베드로 곁에는 모닥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쬐는 것, 아마 새벽이니까 밤이슬 때문에 추웠겠죠? 아랫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멀리 신문하는 곳에 있죠.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지금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제자들과 다른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도망가는 그 상황을 겪은 후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도, 그리고 가까이 따른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위기,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 실망하는 모습, 내가 기대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또 신문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는 그런 방관자의 입장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 그리고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죠. 그렇게 한 공간 안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 그리고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 어쩌면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다른 자리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면으로 신문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죽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한 치열한 법적 공방 속에 놓여 있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며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자기가 당하는 시험대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고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제게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예수님 스스로 어떤 그 고충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에 대해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고통이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육체적인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게 어떠한 고통을 선사해 줄지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짐작하며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뜻을 내비치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고충과 고뇌, 그것이 정리된 상태로 그 앞에 있었겠지만 그 고난의 흔적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그 상태가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중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자, 그리고 붙잡힘을 예수님이 수용하며 내가 니들이 원하는 그 정치적 메시아 또는 군사적인 해방을 이끌어줄 그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며 공권력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여주자 베드로는 실망한 마음에 또는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 곁에는 머물지만 거리를 둔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이 장면, 그것은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아직 베드로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지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독자인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서 오늘의 이 장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 안에 2명이 각각 다른 심판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늘 이런 두 예수님의 자리와 베드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갑니다. 또는 이 베드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며 목숨 걸며 예수님을 쫓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자리와,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배신하며 그러나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의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는 늘 놓여있는,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삶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똑같은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 그것이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베드로가 이미 그런 일들을 겪었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멀리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괜찮습니다. 완전히 벗어나 있지만 않으면 돼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시야가 닿는 곳에, 그리고 그 마음이 완전히 절단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저 멀리 그냥 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면 괜찮다는 것을 아마 이 본문은 끝까지 이 상황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신문을 받습니다. 55절부터 60절까지 한번 쭉 읽고 이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 대제사장의 집, 그곳에 모인 이들은 단순한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본문 53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하죠. 이들은 곧 사내들인 공회원, 즉 유대 종교 정치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 의결 기관이죠. 그들은 정의와 율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짓과 음모, 술수가 가득한 기관이 되어 버렸지요. 불법적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전락합니다. 재판은 한밤중에 몰래 이루어집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율법에 위배되는 상황이죠. 정식 재판은 해가 떠 있는 낮에 증거가 명백할 때 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두운 밤에 모였죠. 여전히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할 증거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들은 재판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자기들 마음속으로 예수를 사형에 집행할 마음을 이미 품고 결론을 내려놓은 다음에 증거를 짜맞추기 하기 위한 하나의 잘 짜여진 연극판과도 같은 현상입니다. 그게 지금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맞이하고 있는 재판의 현장이죠. 5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그런데 문제는 얻지 못합니다. 왜 얻지 못했습니까? 많은 거짓 증언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중구난방이었던 거죠. 음모를 꾸미려면 조금 치밀하게 입도 좀 잘 맞추고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각 대본도 좀 짜고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서로 하는 말, 하는 시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맞지 않는 그런 거짓된 증거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 그것을 판결 내리는 이조차도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마가는 계속 이제 드러내주고 있죠. 가감없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님이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는지 어떠한 거짓된 증언, 그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마 대답할 일구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셨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 이야기들을 수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까지 묻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61절에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정체성 두 가지가 다 등장합니다. 하나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62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앞에서 이야기한 대제사장의 그 이야기, 마지막 신문,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네가 정녕 진짜 그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해방자,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그들의 기대함이 반영된 메시아,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에 대한 고대가 담겨있는 언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해방이 되어 다윗 왕국과 같은 거대한 그리고 강력한 제국이 완성되면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그 어떤 호사를, 어떤 공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대하던 제자들의 기대, 그것이 반영된 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부인하셨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방식이 아니야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식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늘 가르치십니다. 사랑의 나라고, 섬김과 헌신으로 이루어질 나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될 그 나라야. 너희들이 꿈꾸는 그 구원과는 조금 다른 구원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그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 내내 이어져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네가 그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에 담겨있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르게 가르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질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냐,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냐? 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박하셨던 그 개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크니라. 왜곡된 질문, 그리고 왜곡된 그들의 구원관, 오해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과 그 예언의 메시지들, 끊임없이 배척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는 수용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왜? 어떠한 변명이나 또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으로 교정하고자 하는 시도나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오셨죠. 제자들을 상대로
그리고 무리들을 상대로,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공격했던 무리들을 상대로 때로는 대답을 회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들의 오해를 정면으로 반박해서 해석하시기도 하고, 또는 다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본 뜻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리고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본인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오해 섞인 그리고 왜곡에 가득 찬 그 신문 과정의 마지막 질문, 네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냐?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이 마지막 오해의 순간에, 이 순간을 다른 이야기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면 본인이 져야 하는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질 수 없기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해야만 하기에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니들이 어떻게 오해해도 상관이 없다. 니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괜찮다. 나를 오해해도 괜찮고, 나를 왜곡해도 괜찮고, 나를 향한 믿음이 성경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누누이 너희들이 알길 원했던 온전한 가르침이 아닌 그 메시아 상이 너에게 있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에 예수님은 이 질문을 수용하셨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냐고요. 괜찮다. 그렇게 오해해도 괜찮고, 너희들의 인식의 한계가, 메시아에 대한 어떤 바른 인식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 내가 이것을 수용하노라. 예수님 그렇게 그들의 신문 과정을 마무리하십니다.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시죠.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걷고자 하셨고, 그 왜곡된 질문의 끝, 마지막 질문인 그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도 내가 그니라 라고 하며 자기를 온전하게 계시하고 드러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문 과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온전하게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다른 증언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고 증거도 필요 없다. 이 말 한마디면 되었다. 신성 모독이기에 어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가? 어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찌 인간으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대제사장은 피를 토하며 되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를 칩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고 하며 비웃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를 치죠. 다른 복음서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예수님을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신포도주를
굶주린 예수님께로 가져와 마시라고 하지요. 그의 옷을 찢어 제비 뽑아 나눠 가지며 희롱을 합니다. 이런 비참한 지경에 예수님이 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인하셨지만 이제 그것을 수용하신 것.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이에요. 6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제 예수님이 사형의 선고가 되죠.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베드로는 더 큰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도 저 사형 선고당한 사형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묻자 베드로가 얼떨결에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죠. 그러자 이제 이 여종이 다시 또 그를 따라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까지 다 동원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사람이야,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 중에 있었던 이야 라고 말하죠. 그러자 또 부인합니다. 조금 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 그 갈릴리 사람 맞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며 베드로의 마지막 3번 부인 장면을 연출하죠. 그러자 7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부인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때마침 이때 닭이 옵니다. 마지막 부인하는 순간 닭이 두 번째로 울죠. 이렇게 7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울음소리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베드로는 통곡을 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지 베드로의 한 사람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쬐고 있었던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모닥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게 등장을 해요. 원래는 여기서 표현한 그 불,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이 불빛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삐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마가는 일반적으로 모닥불이라고 사용되는 삐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포스는 빛 또는 진리,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불에는 이 삐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마가는 베드로가 쬐고 있는 그 빛에 대해서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2번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마가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예수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마가는 무엇을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까? 그 빛과 진리를 통해서 마가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마가는 예수를 멀리했지만 그 빛은 마가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순간들이 많죠.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경우가 많아요. 마가가 표현하고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 포스, 불, 빛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형태로 너희들 곁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나 너희를 비추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비추는 빛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한 여종이 예수께 와서, 베드로에게 와서 질문했던 그 질문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질문을 우리는 늘 살아가는 순간에 마주합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더 가난한 자리로 가고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아가고 높은 자리에 갈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라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우리끼리는 잘 안 합니다. 창피하니까. 근데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이 여종처럼.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늘 아니야 잠깐만, 내가 언제 너한테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었나? 잠깐만, 내가 좀 요즘 쉬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은 늘상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죠. 부도덕함, 부정직함, 세상에 법적으로 어기는 일이 아니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나눴던 그 이야기, 주님,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의 순간들이 베드로에게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날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과의 따뜻했던 교제의 순간, 예수님 앞에 충성되이 다짐하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아름다웠던 순간,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한없는 사랑에 매몰되었던 그 순간이 기억나며 다시금 후회하고 다시금 좌절하고 다시금 낭망했던 그 순간이 이제 나를 회개의 길로, 돌이키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게 될 시발점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장치예요. 중요한
그 트리거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의 순간들 날마다 만드십시오. 뜨겁게 찬양하며 지금의 이 뜨거움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고백하십시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 그 십자가를 위해 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지켜질 수 없다는 것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기쁘게 받으시죠.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그 진심은 진실이기에 예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삶에 돌아와서 베드로처럼 모닥불 앞에 있지만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사람들의 질문과 비방과 위기 앞에 때로는 부인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겪게 됩니다. 그때 다시금 생각나겠죠. 내가 그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그때 고백했던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는데,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죠.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가서 나의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금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 같이 서시겠습니까? 늘 우리를 비추시는 그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빛과 같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쩌면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던 그 순간은 단지 마음의 후회, 양심의 가책, 죄책감, 이런 무력함에 사로잡힌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도 절망스럽겠죠. 우리는 이런 순간은 날마다 맞이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다시 생업의 현장에 돌아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서 나의 양을 먹이라.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죠.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의 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살아갑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렇다고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 앞에 한 점 부끄럽는 인생이 그 다음부터 펼쳐졌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보면 여전히 그는 불같은 사람이었고, 여전히 그는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그는 때로는 분쟁과 때로는 부족함과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샘플과도 같습니다.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면 된다. 넘어져도 그 빛은 나를 늘 비추고 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회복합시다. 다시금 일어서면 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된다라. 그게 바로 회개하는 삶을 통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불 앞에 있으면서 그 불이 나를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며 그 종들의 외침과 질문 앞에 나는 아니라,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저주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나눴던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후회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와 나를 만나고 있으며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따뜻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까?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어쩜 그럴 수 있는가? 주님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돌보아주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치고 먹이시고 양육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우리가 타고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꺼이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회복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의 자리를 마주하였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내 평생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꿈꾸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너무도 뻔한 사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뻔하고 당연한 사실이 아니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그냥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아름다운 대화의 추억들, 그 주님과 교제하며 나눴던 그 뜨거웠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날마다 유지되지 않을지언정 중요한 순간에 생각나게 하고,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기억하여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나의 의, 나의 애씀, 나의 노력, 나의 선함,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죄를 지었을지언정 너무도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 할지언정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수용할 때,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고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말씀 앞에, 주님, 제가 베드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주님을 떠나지만 주님께서는 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베드로와 같이 다시금 돌이키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